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상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들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오기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희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건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의 정령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립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히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0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라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같이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열왕기하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수넴 여인이 땅을 되찾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약간 시대적으로 앞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본래 꼭 순서대로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도 있고요. 앞에 시대에 있는 것들이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 사건이 아마도 앞에 기근이 있었을 때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에 저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주었던 그러한 여인이죠. 그리고 그에게 엘리사가 말하기를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다른 데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늘 자기 집 담 2층에 방을 하나 들여서 대접했던 그러한 여인이잖아요.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인 이 수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이제 블레셋 가까운데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그 땅을 이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다른 사람이 기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달라 요구했을 때 왕에게 돌려받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아람과 남쪽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이게 엘리야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것이 엘리사 때에,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엘리사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보면 아람의 하사엘이 왕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에 예언하신 말씀이 엘리사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고요. 그리고 9장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9장에 보면 이제 예후가 나와요. 예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있었습니다. 이 베나닷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든 베나닷이 누구에게 자기의 병에 대해서 묻냐면 엘리사에게. 즉 아람은 늘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나아만을 볼 때 이스라엘에 전쟁으로 와서 아이 하나를 잡아갔죠. 그 여인을 통해서 엘리사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끊임없이 계속 전쟁이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이 베나닷이 자기의 병들므로 인하여서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내 병이 낫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누구를 보냐면 하사엘을 보내는 거예요. 물어봐라, 어떻게 되는지. 그때 엘리사 앞에 하사엘이 서게 되죠. 내 주인이 내 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으리라. 그 병이 나을 거야. 근데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을 거야. 마치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을 것을 내가 보리라. 그러나 그 음식은 먹지 못하리라. 그때에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내가 낫지만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면서 10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울었다 했어요. 쏘아보다가 울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안다. 하사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악을 저지를지 안다. 아이벤 여인의 배를 칼로 가를 그런 끔찍한 일을 앞으로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사엘이요 그 베나닷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불에 물 젖은 이불을 그 베나닷에게 씌워서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유다 왕을 통치하는 여호람에 대해서 여호람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은 누구냐면 기억해내세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바알 신상들을 깨부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왕이 실수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남유다는요 굉장히 정세가 약간 불안하고 작은 나라였어요. 북쪽의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그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오므리 왕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굉장히 세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비교하니까 굉장히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 북쪽에 있는 아합과 사돈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오늘 왕이 되는 여호람, 이 왕이 아합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오늘 27절에 저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그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아합 집안과 사돈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아합 집안은 어떠한지 말이죠?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합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그 아내는 누굽니까? 이세벨 아니에요. 가장 사악한 여인.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온 여인. 그 여인이 이세벨 아닙니까? 이 여호람이요 아합 집을 따랐대요. 아합 집.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저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제는 남유다까지요 더욱더 아합 집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이제 아하시아가 대신 왕이 돼요. 아하시아. 이는 여호람의 아들입니다. 여호람이 8년을 치리하고 죽게 돼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대신 왕이 되는데 아하시아 역시 아합 집을 따르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26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아주 짧게 치리한 사람이에요.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내 이름이 아달랴예요. 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배웠겠죠. 아사랴 신상을 섬기는 것을 배웠겠죠. 그래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조차도 이제는 아합 집을 따라가는 엄청나게 큰 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남쪽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때로는 아람 군대를 통해서, 때로는 블레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그래도 깨닫습니다. 그래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멸망하실까요? 멸망시키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남쪽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아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바울은요, 그럴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남쪽 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언약하신,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들 가운데 등불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시야를 통해서 등불을 밝히셨고요, 히스기야 같은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밝히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 때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편할 때는 정말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신앙대로 살다가 결국 바벨론에서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언약이 거기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등불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의 왕, 사람의 왕국, 그것은 더 이상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그 나라, 그 왕들 세웠지만 결국에는 다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등불을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세우지 아니하셨어요. 영원한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바로 이방 민족인 우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등불,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많지만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혀주셔서 그 불빛을 보고 따라가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 등불을 바라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망망대해에서 교화하던 해가 불빛 하나를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절대로 다른 데로 여러분들의 눈을 돌리지 마시고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남쪽에 있는 왕들조차도 아합 집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죄 많은 유다 백성들을 멸하는 것을 즐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등불을 잊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그 왕들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우리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 예수님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셨으니 행복하고 기쁨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